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5일 창조절 11번째 주일이자 추수감사주일 설림교회 어린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다시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추운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는 이때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으고 거둔 곡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주일이에요.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추수한 곡물, 즉 씨앗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씨앗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씨앗은 밥과 떡 또는 빵과 같은 음식이 되어서 우리 배를 채우고 새로운 힘을 줍니다. 두 번째로 씨앗은 땅에 심겨지고 물을 주면 뿌리가 자라나고 싹이나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기도 해요. 이 씨앗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밥처럼 새로운 힘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이 전과 다른 생명을 주시기도 했어요.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최초의 교회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만난 이후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첫째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괴롭힘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런 유대인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인 바울도 있어요. 두 번째로 로마 제국의 압박이 예루살렘 교회를 편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몇십 년 동안 예루살렘은 지배자인 로마 군대와 이에 반발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이는 그림에서처럼 유대인들의 반란을 처리하기 위해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무너뜨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면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어려운 것처럼 갈등과 싸움이 지속되고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때문에 나중에 다른 지역에 자리 잡았던 교회들이 오히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도와주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아까워하며 내거나 마지못해 억지로 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드리길 권해요. 이어서 바울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음식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셔서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해주신다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배웠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고 성취하시겠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은 기쁨으로 헌금하기를 망설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격려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답니다. 또 우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사야와 바울이 고백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배불리는 음식뿐만 아니라 땅에서 심겨져 싹을 낼 식물까지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것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실 거예요. 우리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과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실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를, 그 깊은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다시 코로나19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뒤에 배경도 없어지고 좀 뭔가 달랐죠? 목사님실에 이렇게 조명도 생기고 뒤에 크로마키 천도 생겨가지고 새롭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예배를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저도 여기에 적응하며 더 좋은 설교와 더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2시 줌을 통해서 함께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나누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그럼
안녕.